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이렇게 무뚝뚝하세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일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서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시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 배부르다, 엄마 배부르다, 생각 없다 하시며 식구들을 다 먹이고 굶으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서 이불이 소리를 사각사각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은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네. 그것이 그냥 녹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처음 읽을 때 엄마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이 시를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우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엄마가 모든 거 희생하시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다 받아주고 참아주니까 자기 기분대로 아빠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사는 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다와 산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우주의 끝없는 별들까지도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분의 손에 창조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분의 손에서 태어나서 그분의 손길 안에서 살다가 다시 그분 품 안으로 가야 하는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 또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사단에 묶여 죄악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찬양해야 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성가 가사가 떠오르지 않아요? 복음성가 그 가사가 이 성경 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하나님 분 같은 분 없다는 거. 세상에 이런 하나님 어디 없다는 거. 왜요?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덤 위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그래서 구박받고 천대받는 여인조차도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시편 113편의 이야기는 고스란히 성탄절 예수님 탄생의 메시지. 어느 날 아가씨 마리아가 약혼자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 내 말 좀 잘 들어봐. 날 믿지? 꼭 믿어야 돼. 의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지? 그럼 마리아 자기를 사랑하지. 무슨 말인데 말해봐. 마리아 입에서 나온 말이 충격적입니다. 자기야, 나 임신했어. 뭐? 아니, 약혼자여서 그냥 손만 잡았을 뿐인데 말도 안 돼. 갑자기 가브리엘이 일어난 천사가 나타나서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봐라, 마리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나는 너무 놀라서,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근데 얼마 지나 않아서 정말 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야. 임신한 거야. 내 말 믿을 수 있겠어? 요셉이 어떻게 믿겠어요? 말하는 스토리를 보면 이건 뭐 완전히 소설을 쓴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내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리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뱃속에서 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친족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 집에 도착했을 때 태중에 있는 아기가 뛰어놀면서,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노는 것을 엘리사벳이 느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죠. 마리아,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기 이름이 무슨 요한? 세례 요한. 엘리사벳 말을 들은 마리아가 화답하여 부른 찬송시가 있는데 그것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마그니피 카트. 마리아는 자기 몸에 태어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며 죄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편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가난한 사람들의 편인 거예요. 약자들의 편이에요. 편 드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희망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세상이 만만했습니다.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었어요. 안 될 게 없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였어요. 그게 이제 신조였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던 개척교회는 미자리 교회를 면하지 못하고 설교는 죽쓰고 교인들은 왔다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이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를 연약한 아내에게 퍼붓고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대 젊은 나이에 스트레스성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속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께 가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이었어. I'm nothing. 자신의 부족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의지할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편드시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의 허물과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라.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 벼랑 끝에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는 이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절실하게 갈망하는 때, 이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매일매일 입에 침이 마르고 짐승 발자국 속에도 깜짝깜짝 놀래며 막막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울부짖어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데 하나님마저 외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제가 한 20년 전 서울 강석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엄두섭 장로님이 자기 외손주 혁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살 자기 외손주가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하고 픽픽 잘 쓰러지는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나올 테니까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달라. 휘청거리는 아이를 엄마 아빠가 데리고 나왔어. 이쪽에 엄마, 이쪽에 아빠 손잡고 휘청휘청 재단으로 이 아이가 오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제가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더 흥분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던 아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함께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아이 아빠 이름이 권호중 영화배우예요. 권호중은 늘 술에 쩔어 사는 아버지,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오히려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어.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어. 바로 그때 아내를 만났어. 아내 엄윤경, 엄두섭 장로님의 이 딸은 3대째 모태신앙이었어. 첫눈에 반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워낙 무속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때 그 아내가 교회 다닌다니까 하나님, 제가 저 여자와 결혼하면 저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신혼 때 임신해서 아들 혁준이를 낳았어. 27살 나이 아빠가 되었어. 근데 그때 나는 너무 젊었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너무 좋았어. 근데 어느 날 혁준이가 돌쯤 지났는데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또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병원 가서 검사하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1년 지나니까 그게 또 없어져요. 7살 때 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응급실을 갔어. 혁준이 피를 빼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근육과 연관된 병이 있어서 잘 서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건 불치병인데 치료약이 없는데 이러다 죽는데 의사가 제 아이 죽는다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때 권사님이신 장모님이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같이 의사가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그 생각했던 불치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나가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간절히 내가 죽을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지못해 들어주시기는 하는구나. 그 뒤에도 저는 똑같이 술 마시고 놀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참고 또 참아내던 아내가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경 안 쓰고 놀았어요. 그게 더 좋았습니까? 근데 2022년 하나님이 저를 손보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결국 큰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치실 때 가장 소중한 걸 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 아내가 죽어가는 걸 제 눈으로 본 거예요. 방황하는 이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 걸 보는데 마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 권호중, 넌 끝이야. 내 인생 끝났어. 야, 깨끗하게 인생 접어. 너 내 안에 저렇게 힘들게 하고 뻔뻔하지도 않니? 나가서 죽어. 깨끗하게 끝내. 정말 사탄의 속삭임대로 이 죄책감, 마음의 방황, 인생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는 길이 스스로 내 인생을 끝내면 될 것 같은 유혹이 밀려왔어. 그래, 다 끝내자. 죽으려고 2번 시도를 했는데 2번 다 실패를.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제가 본 성경 귀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말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누가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부러웠어요. 와,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나도 이렇게 방황하며 살지 않고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 제발 듣고 싶다.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중아 나 예수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꿈에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죽고 싶은 심정에 시달리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중아 사랑한다. 오중아 넌 내 아들이다. 오중아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다. 그 말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서 그때 보여주신 환상이 다 열리는데 십자가 환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갈고리에 달린 채찍에 예수님이 살짝 막 뜯겨나가고 손발에 못지 박혀 피 흘리시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눈물 콧물이 되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표정을 예수님의 그 눈빛과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중아 괜찮아. 피 흘리신 예수님이 오중아 괜찮아. 그 표정 안 잊혀진다. 이 권오중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스스로 인생을 다 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게 2020년이었고 그때부터 술도 끊고 아멘, 방황도 끊고 아멘, 오직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3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때 3년 동안 수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가난하게 지내야 됐어요. 그런데도
그 전에 일하고 뭐 연기하고 이럴 때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자꾸 술을 찾고 그랬었는데 그게 딱 끊어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이 이 권호중과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2020년도 회개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에게 그래도 가장이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하죠? 하나님 너 이제 어떡하죠?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하죠? 하루에 100번 1000번을 더 기도해요. 근데 전화가 오더래요. 아무개 치킨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출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는구나 느꼈어. 보통 광고에 배우를 쓰려면 요즘 잘 나가는 배우를 쓰잖아요. 근데 자신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었는데 누가 씁니까? 잊혀지는 배우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콘티가 왔는데 그 광고 콘티를 쭉 읽어보니까 치킨 광고잖아요. 치킨에는 뭐가 꼭 필요해? 치킨, 맥. 맥이 뭐야? 맥콜? 치킨과 맥주잖아. 그래서 맥주와 치킨을 이렇게 맥주를 드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딱 읽고서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예, 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술 안 마시기로 했기 때문에 술을 권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아까운 기회를 놓쳤어. 아까운 기회. 근데 기쁘더래. 아,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근데 치킨 광고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권호중 씨, 저희가 광고를 찍을 때 맥주를 콜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출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출연료도 더 많이 주더래. 여러분, 이 성탄절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 힘들지, 너 아프지. 그래서 내가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너에게 왔다.